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actually 15절까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둑까지 찰랑거리는 창이란 요단강 물속에 발을 들여놓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40년 전에 지금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환경을 그들의 조상들이 마주쳤었죠.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 앞에 믹돌과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협곡을 지나 홍해 바다 앞에 떡 가로막혀 서 있었던 경험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양쪽에는 두 개의 산이 만드는 좁빗한 협곡이 있었고, 그 뒤쪽 입구를 바로 바로 왕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면서 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죠. 모세를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엔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현명한 말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 진짜 잘한다 싶죠. 굉장히 아주 sarcastic한 아주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너무너무 현명해요. 근데 그 현명함을 가지고 좀 뜻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할 때 그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야 진짜 정치인들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언어들을 그들은 갖습니다. 애굽 땅에 우리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홍해 바다에다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 시츄에이션에서 진짜 너무나 기막힌 말이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주특기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을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와서 멱살 잡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온유함에 있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칭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런 온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특별히 새로 또 이렇게 항존지 직분을 받으시게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고 그렇게 입술로 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 놓고 대책 없이 저 바다를 향해 손을 쫙 내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뭐야? 저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으셔서 큰 혼잡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어 주시니까 바로의 군대도 당연히
저놈들 잡아라 이러면서 그들을 따라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바다를 그들 위에 다 합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모든 chariots, 이 병거들, 말들, 모든 군인들이 함께 물속에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 강인데 그 어떻게 견줄 수 있겠나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강가에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 영월 동강, 저 유명한 영월 동강 줄기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그 강에서 미역 감고 수영하고 뭐 이러고 어린 시절 물장구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한 번씩 홍수가 날 때면 그 강물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이 저기까지 찰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강 뚝어기까지 우리가 저희 집이 있었던 언덕 그 꼭대기 위에 감리교회 교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 바로 앞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교회당 바로 밑에 우리 집이 있었고 마을이 우리 집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저 신장로 있는 쪽으로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에 그 고향의 그 그림이 생각나요. 지금요 그 마을이 완전히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 심으셨다는 미루나무 두 그루만 삐죽하게 집은 아주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러냐면 1980년도에 한국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홍수로 그 감리교회 교회당 있는 언덕을 넘어서 강이 온 마을을 다 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집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여러분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홍수가 나면 우산을 받고 아버지하고 둘이 그 감리교회당 마당에서 언덕 반대편 아래쪽에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시뻘건 흙탕물이 무섭게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돼지도 떠내려오고 어떤 때는 송아지도 떠내려오고 수박 같은 거 막 이런 게 막 넝쿨채 막 둥둥 떠내려오는 어떤 때는 그 홍수에 집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의 강물은 정말 무서워요. 특히나 요단강 강은 이 이스트 뱅크와 웨스트 뱅크 강둑이 굉장히 이 강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협곡을 따라 저 밑에 평상시에는 이게 무슨 강도 아니고 실개울 같은 그런 작은 개천 같은 그런 물이 이 홍수가 나면 강둑까지 넘치는 그래서 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되어진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한층 더 심화되어진 믿음의 훈련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건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강물 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그들이 그 강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의 그 성경 공부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여호수아 3장 안에서 언약궤라는 단어가 10차례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서 이 언약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시카이나 글로리, visible glory.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광채, 위엄. 이것이 바로 시카이나,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약 2000규빗, 그러니까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하여, 그 위엄에 대하여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보세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다시 말해 늦은 비의 계절로 장마가 져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창일한 그런 물속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 놓도록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섬기는 각 7개의 위원회, 28개의 사역팀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창일한 물 속으로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도록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방송실에 레이저 포인터 하나 없으신가요? 혹시 accidentally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by any chance 혹시 레이저 포인터 갖고 계신 분이 없으신가요? 제가 항상 수요일 예배 때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찬양하는 도중에 갔다 오곤 했는데 오늘 생각을 못했어요. 없으시면 그냥 두시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선 것을 주목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때 물이 마치 댐을 쌓아놓은 것처럼 벽처럼 일어서서 쌓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고 했는데 뭐가 없네요. 아무것도. 제가 가서 찍어드릴게요. 잠깐만. 이 그림에서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빨간 포인트가 예루살렘이고요. 오른쪽에 까만 글씨가 있는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저 왼쪽 편으로 조금 빗게 올라가 있는 그 성읍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 쪽에서 여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말하는데 그 위쪽으로 노란 점이 하나 보이시죠? 원 보입니까? 네, 거기가 그 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저 오른쪽에 있는 맵입니다. 그 지금 그 빨간 그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아담 실이에요. 아담 성읍이에요. 사실은 이 아담 성읍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학자들이 포인트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측에 의해서 저 지역이 아담 성읍이에요.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노랑 동그란 원을 확대시켜 놓은 게 지금 바로 저 부분, 오른쪽에 있는 지도예요. 거기 지금 빨간 포인트가 있는 데가 아담 성읍이고, 왼쪽 편으로 무슨 까만 글씨가 하나 보이죠? 그게 바로 사르단입니다. 이 사르단이라는 지역은 확실하게 고대 사르단 성읍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담 성읍은 추측에 의해서 알 뿐인데, 저 사르단 가까운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사르단 아담 성읍까지 물들이 거꾸로 거슬러 쌓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지형적인 그런 특성이 굉장히 협곡이 깊기 때문에 흘러가던 강이 댐처럼 일어서서 뒤로 계속 이렇게 쌓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 성읍까지, 이게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까지 이 물이 거꾸로 거슬러서 쌓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이 시리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성막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이 물이 댐처럼 일어서서 아담 성읍까지 물이 차 올랐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반석에 솟아난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있는 만나를 먹은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은 아직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지 못한 카널 크리스천, 육신적 신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인 신자로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영적인 신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 지점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가오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많은 때 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싸움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했고, 빼앗아서 기업을 확보해야 했고, 실패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육신적 신자의 삶을 정리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영적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고 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획득하는 땅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획득한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이 언약궤가 있는 곳부터 일어서서 아담 성읍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그림인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뒤로
그 아담의 모든 죄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바로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되었던 아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맵에서 언약궤가 서 있던 곳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아담 성읍까지 이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가 있는 곳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영향력이 아담에게까지,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그 구원의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 구속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포기할 수 없는,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저녁 우리가 월십을 통해 찬양했던 노래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은 간단합니다. 사장은 두 가지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사람을 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은 다시 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셨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 모두 12명을 선택해서 12개의 돌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뒤에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온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물론 물이 다시 흘러서 그 돌들은 요단강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강물 한복판에 12지파가 이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이곳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12개의 돌들은 요단강 강물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 속에 묻혀버린 12개의 돌들을 대신해서 강 건너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숙하게 될 그곳에 12개의 돌들을 일종의 모니먼트, 기념비로 그곳에 구축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선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물속에 잠겨버린 12개의 돌들은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었던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 강물 속에 있는 12개의 돌들의 비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순간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개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표상이며 예수님과 나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는,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세례 예식을 통한 우리들의 고백은 예수님과 내가 아이덴티파이드 됐다는 겁니다.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요단강 이편에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 돌들을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만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은 영원히 팔레스타인 사람이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 밖으로 나오면 그는 일종의 여행하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깥쪽으로 나가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밖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어드레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명백한 두 개의 어드레스가 있었어요. Spiritual address, 영적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어드레스예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필리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physical address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소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주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는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hysical address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렌지버그라고 하는 시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진 일이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와우,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 우리 이상윤 장로님이 지금 이일준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일준 권사님 반대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죠. 우리 이상윤 장로님의 고백을
예, 등 뒤에 두고.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멋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어드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렌지볼그라고 하는 시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렌지볼그에 또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오직 예수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에요. 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참 멋진 일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그들이 서 있는 동안 물들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 벽처럼 서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막혀졌고, 댐처럼 막혀졌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벗어나서 그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다시 흘러서 언덕까지 창일하던 그 강물의 모습대로 복원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을 보면 언제나 우리들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orderly manner, 정말 질서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높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함께 옮기는 리더십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네주고 맨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밖으로 벗어나오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함께 움직이고, 그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이든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그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셨으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목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가운데 서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들을 함께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물 안에서 그 물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건너간 후에야 언약궤를 맨 자들이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 언제나 교회가 모일 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리더십 그룹들이 언제나 희생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모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부흥을 가로막고 서서 누가 방해를 해도 절대로 부흥이 멈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참 멋진 그림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반드시 이런 그림을 가진 교회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늘 바라보며 믿음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항상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공부하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림은 이런 겁니다. 그 조상들이 늘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념비적인 그 무엇을 늘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기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피스트, 절기의 개념으로서의 잔치를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자손들이 늘 지켜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궁금증이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발되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왜 지켜야 하나?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왜 지켜야 하나?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 한쪽에 초막을 치고 청성맞게 한 주간 동안을 그 초막 속에서 뻥 뚫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과 한자리에 누워 그 하늘을 바라보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일을 부모들이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엄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국면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지? 왜 엄마는 내가 잠들기 전에 내 머리맡에서 날 위해 늘 기도하는 거야?
엄마는 왜 내가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내 침대 머리맡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주일만 되면 열심히 나오는 거, 수요일 저녁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냥 교회로 달려와서 샤워도 못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습을 보며 엄마, 아빠 그렇게 예배가 좋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묻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초막을 치고 멀쩡한 집 놔두고 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녀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지금 이런 초막 속에서 살았단다. 수백만을 헤아리는 그런 그 엄청난 군중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안다. 이런 교육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교육은 사실은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교회가 프로바이드 해주는 2세들의 교육은요, 일종의 차일드 케어 시스템, 베이비시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돌보게 한 건 어른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의 교회 학교의 개념이에요. 물론 그 시간 동안을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교회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차세대들의 비전을 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학교에서 인문 교육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위탁합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기를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극히 제한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교단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회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모임에 가보면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이미 교회가 EM 미니스트리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EM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입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EM 미니스트리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럼 그런 교회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단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항상 그런 모임에 가보면 늘 EM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EM 사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EM 미니스트리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 EM 미니스트리들끼리 함께 모여서 무슨 수련회 같은 것을 가지는 이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교단이 마련해 준 커리큘럼에 따라 그 교회 안에 헌신되어진 젊은 지체들이 그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이 저희들을 지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일정한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운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 교육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교회학교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아니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이건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꼭 우리 엄마 같은 신자가 될 거야. 나는 꼭 우리 아빠 같은 신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어린 자녀 교육을 다 끝내고 이제는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대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이런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대를 물려 이어내려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교회 학교도 정말 교사들한테만 모든 걸 맡겨놓고 너무나 무심하게 많은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깨어 일어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 시스템을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고 끝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4장에서 두 개의 기념비, 강물 안에 덮여있는 모니먼트, 그리고 강 밖으로 가지고 나와 그들의 유숙지에 다시 길갈에 쌓게 하신 모니먼트, 이 두 개의 모니먼트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대를 물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많은 우리들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하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은 그런 교회를 가진, 그런 믿음의 시스템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꼭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힘을 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